입니다. 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 고대 캠퍼스를 갔는데 목련하고 개나리가 거의 이제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봄을 맞이해서 봄바람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봄학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올해 마지막 신명기 말씀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중심으로 그동안 여러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을 배우다 보니 신앙생활이 그리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단 하나의 율법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인간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지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 인간은 에덴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수많은 종류의 먹을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죽음이 없도록 생명나무까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뭄으로 풍성한 먹거리를 없애거나 에덴에 흐르는 강물을 말리거나 생명나무를 뽑아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먹고 살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기쁜 존재라는 자존감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평가에 목매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과 열등감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사단은 어떻게 인간이 불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단은 뱀을 통해 여자에게 접근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말은 너무나 뻔한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여자는 선악과를 중심으로 그동안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계명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유혹의 음성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결과 거룩이라는 단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유와 융통성과 혼합이 경쟁력인 시대에서 이 단어는 우리의 자유와 능력을 제한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이 시간 에덴 동산의 행복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능력임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혼합하지 말라.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혼합주의를 금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야 하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옷감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혼합과 복합, 융합이 경쟁력이 된 오늘날의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장점을 가진 것끼리 잘 혼합해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암말과 숫 당나귀를 교미시켜 힘이 좋고 지구력이 강한 노새를 만들어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좁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 좋아하는 작물끼리 섞어 심기를 합니다. 뿌리가 깊은 작물과 얕은 작물을 같이 심고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과 그늘진 곳을 좋아하는 작물을 같이 심습니다. 벌레가 좋아하는 작물과 싫어하는 작물을 같이 심어 공생적 관계를 만들어 최대의 수확을 얻습니다. 옷감을 만들 때도 땀 흡수율이 좋지만 신축성이 낮은 면과 신축성이 좋은 폴리우레탄을 섞어 짭니다. 양모는 비싸서 통상 아크릴과 혼방하는데 양모의 본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옷의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율과 경쟁력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섞지 말라 하신 율법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방 문화, 특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며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음란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섞는 것,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주의와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회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지도 말고 직장에서 같이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맞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같은 학교,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는 있어도 같은 멍에를 맬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결혼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더욱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표면적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민수기 15장 39절에서는 이 장식술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는 장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름 수양의 티셔츠를 만들면 그곳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학교에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적 순결에 대한 율법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성적 순결에 대한 율법이 나오면 이 말씀은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부자유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기존 교회의 성교육에 불만족한 이유를 묻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반응은 구체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 지나치게 종교적이다, 혼전 순결만 강조한다. 이런 불만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현실과의 괴리감을 더욱 부추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거나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의 형벌이 당시 살인자나 우상 숭배자와 동일하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1953년에 제정되어 62년 동안 유지되어 온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공포되었습니다. 법과 재판은 그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위헌 판결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결혼관, 부부관계, 가족관, 그리고 성의 이해에서 국민의식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간통죄는 변화된 국민의식에 맞지 않으며 이 죄가 비도덕적인 것은 분명하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 않고 법익에도 명백히 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신 후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초막절 축제 기간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그로부터 또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약혼한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어떤 남자와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 남자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약혼한 여자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혼을 한 것은 결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던 시대에서 이 일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한 것이 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사람이 없는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다면 그 남자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여자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무지할지라도 그 남자는 강간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대답은 이럴 것입니다. 우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까지 결혼관, 부부관계, 가족관, 그리고 성의 이해에서 국민의식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죄가 비도덕적인 것은 분명하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 않고 법익에도 명백히 위배하지 않는다.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서 이제는 성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쩌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없습니다. 일부 이슬람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수그러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간음을 행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성적 순결을 원하시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무섭게 벌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음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하게 하며 가정과 사회에 파급되는 악영향이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결국은 그들이 성적으로 부패하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며 육체로 전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성적 타락이 극심하여 온 도시가 동성연애자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폼페이 최후의 날을 재난 속에 꼽힌 사랑의 소재로 사용하였지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온 도시가 화산재에 덮인 것은 그 향락 도시의 성적 타락이 극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사용하며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불륜을 사랑이란 말로 미워하며 온갖 드라마들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순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1000명의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년들이 전체의 52%로 절반이 넘고 성관계 상대자의 수는 남성이 평균 6명, 여성이 3.2명이었습니다. 혼전 순결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전체 응답자 중 61.3%가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결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이요 고리타분한 율법이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불을 가지고 노는 아이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불을 가지고 건초더미 옆에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이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할 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나에게는 불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결국 아이는 불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성이 불하고 같냐고 따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은 반드시 결혼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는 사람이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살인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성은 결혼과 가정을 떠나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교회를 많이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2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진 모임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타국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은 후에 본토인과 같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합당한 견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국적인 집회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나 회합에서 어떤 직책을 맡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9절 말씀부터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군사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죄악이 극에 달한 가나안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전쟁이요, 이후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를 위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자신을 우상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스스로 돌이나 망치와 같은 도구로 자기 고안을 일부러 깨뜨렸다는 의미이며, 사고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음경을 베었다는 의미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오늘날 용어로서 내시, 환관 혹은 고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지사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도 받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고자들은 이방 종교에 자신을 바치는 행위로 스스로 고안을 상하게 하거나 음경을 벤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을 신전의 우상에게 바친 사람들로서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생자는 간통, 근친상간이나 간음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신전에서 창기 노릇을 하는 여인의 자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신들이 연애를 해야 비가 내린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땅에 있는 신전에서 하늘의 신들의 연애 감정을 자극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이방 신전에는 언제나 창기와 미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창기가 낳은 자식을 가리켜 본문은 사생자라고 말하며, 어려서부터 이방 신전에서 창기 노릇을 하는 어머니에 붙들려 우상 숭배 가운데 들여진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지저분한 족보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자비하고 무정하였습니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하나님을 믿는 발람을 불러와 뇌물을 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애굽 사람과 함께 3대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하시면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모압과 암몬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경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압제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만든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들임을 알고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에는 밤에 몽설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부정하게 되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해질 때에 목욕하고 진에 들어와야 합니다. 몽설은 오늘날 몽정으로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성숙한 남성이 수면 중에 성적 흥분을 하는 꿈을 꾸고 사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는 성욕의 생리 조절 현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군을 치러 가기 전에 진영에서 몽정을 한 사람이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나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전쟁 전에 밤에 야동을 보고 아침에 조용히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저녁 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지도에 오줌을 싸고 나서 이불에 오줌을 싸고 나서 쌀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 받으러 가는 아이처럼 그는 밤에 몽정을 하고 나서 부정하여지고 그래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의식의 세계에서까지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12절에는 배설물을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진영 안에다 변을 보지 말고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서 응가를 해야 하며 작은 삽을 가지고 나가서 땅을 파서 그 응가를 덮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생에도 철저하십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를 교회사에서는 목욕 없는 천년이라고 말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목욕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을 지을 때도 짐승하고 사람이 한 곳에서 살도록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유행한 병이 패스트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전쟁보다 이 패스트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위생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다음 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 정복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남자가 적군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식인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긴박한 전쟁을 앞에 두고서도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보다 먼저 성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서 떠나시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으며 마음이 불결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3월 첫째 주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갑니다. 올해에는 회사 총괄 전무님을 모시고 해외 재보험자들과 15번의 미팅을 해야 했습니다. 남들은 해외 출장을 부러워하지만 저는 미팅 준비로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말하고 다양한 발음의 영어를 들어야 하니 미팅 하나하나를 준비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출장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은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눈으로 양식을 먹지만 해외 출장에 나가서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식을 써서 먹고 기도를 합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년 지금까지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미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도 마지막 미팅을 말레이시아에서 마치게 되었을 때 전무님은 수고했다 하시며 오늘 저녁은
같이 온 중개사와 본인의 말레이시아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레이시아 가라오케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식사까지 거절할 수 없어 숙소에서 멀리 떨어진 호텔로 택시를 타고 가서 식사를 같이 하였지만 여전히 마음에 식사 후의 일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호텔로 혼자 가자니 뻘쭘해서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노래방은 노래방인데 말레이시아 아가씨들이 나오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저는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후덥지근한 말레이시아의 밤거리에 앉아 안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같이 갔던 중개사분이 저를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택시비를 받아서 먼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여전히 세상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다음 날 전무님이 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실 때 마치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않은 제 마음이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무님은 저의 삶을 인정하시고 비록 영업 마인드도 없고 술도 못 먹고 세상에 대해서 어리숙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기 위해 열심히 창과 칼을 갈고 닦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익히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영에 머무르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성결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성결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성결하기 위해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공부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치열한 학점 경쟁과 취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도 33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처음 신입사원 환영회 때 인사가 앞으로의 당찬 포부가 아니라 무조건 자기를 뽑아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뭐든지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취업 전선에서 살아남은 후배들의 모습이 가엾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치열한 세상의 전쟁 가운데 어떠해야 합니까?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며 야한 동영상을 보고 몽정까지 한다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 시험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매일매일 양식을 먹으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힘쓰는 투쟁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점점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카톨릭 신학자인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앙주라는 사람은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앙주입니다. 그의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도덕적으로 강직할수록 더 많은 공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포기하고 성인들과 위대한 영혼들의 말씀 읽기를 멈추고 우리 자신을 까맣게 잊고 우리 안에 머무는 성스러운 존재를 경시한 채 목포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폐단이자 광대 노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결한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 하나를 빼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영을 거룩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더러움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고통케 하고 떠나시게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힘쓰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희 모임이 세상의 물질과 음란 문화의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사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저희들이 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